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세 49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4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거룩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낯설고 물서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중에 오늘은 양을 몰고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 쪽에 오를 때 모세의 이름과 얼굴과 심정을 다 아시고 모세의 발걸음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당신을 현현하여 만나주시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거룩한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이면에 대해서 이면저면 상고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모세의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느냐?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누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 근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정말 거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근접해 가는 거죠. 모세의 마음은 늘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40년 동안 서서히 모세의 그 심령 중심이 하나님의 그 진리 중심으로 연그러지고 다져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모세에게도 그리스도의 기본 영감이 머물러 있기에 주님보다는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모세는 항상 히브리 동족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뜨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 아멘? 예.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동족 곧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계명 율법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 그러니 모세는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거룩한 모세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구약의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성령에 감화된 삶을 사신 분들로서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라는 것처럼 모세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주여, 미천한 저희도 모세와 같은 그런 거룩한 심령을 소원하오니 먼저 그리스도를 진리복음을 통해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발견케 하옵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마음 중심이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주야 불망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간절히 바란 겁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 4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연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의지로, 인본주의 사고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독립을 시켜보겠다고 모세가 몰두한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심은, 모세의 소원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뜻을 맞춰가는, 아멘? 모세의 중심 소원 목적은 뭐였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 이야, 이게 거룩한 심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모세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곧 모세 자기의 소원 목적이 되기를 학수고대에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반드시 언약된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곧 하나님의 임박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임박했음을 상기하고 오매불망으로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총집중을 하다 보니 때로는 하루를 40년처럼, 때로는 40년을 하루같이 기대하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40년이란 긴 세월이 휙 지나간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런 어떤 헛된 야망이나 잘못된 사명감이나 어떤 허영심, 영심으로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총 집중하는 마음, 진리의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만 생각하면서 총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40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광야교회,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이 나그네 세상을 오로지 그 한 마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우리 심령이 내 중심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세 기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총 집중, 오직 하나님의 진리 언약만 붙들고 총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40년이라는 모세의 정신을, 모세 삶의 그 정신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속에,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다른 이질적인 세상적인 요소나 그런 성질, 성격, 성분이나 혼합된 사상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사람인지라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혼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할 때는 있는 거지만 그 신앙의 그런 사고조차, 그러한 과정조차 그 질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진리 본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 아멘. 참 이것이 좀 인격적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야, 참 정말 그러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만 꽂혀서 다른 것은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주여,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인격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천국 낙원, 영생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다면 그런 심령을 가진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모세의 그 믿음을 잘 표현한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또 찾아봤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그러니까 24절로 26절 그 세 절, 이것이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그
그 당시에 모세의 영적 상태를 기록한 거예요. 예? 24절에서 26절이 모세가 언제 애굽을 떠날 때 상태를 기록한 거라고요? 언제? 80세에 40세에. 예, 40세 때. 40세 때. 그때도 나름 모세는 무엇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어리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40세 때 그 일도 독립운동 그것도 모세는 나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그런 하늘에 대한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까?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립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진리 복음을 들음으로 하늘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나죠. 40세에 한 번 도망쳐서 떠나고 그 다음에 80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출애굽을 하면서 한 번 더 떠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4절에서 26절 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것은 모세가 40세에 첫 번째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것이 40세라고 봐야만 그 다음에 바로 순서적으로 나갈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절 예식을 치릅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이것이 몇 세를 말하는 거라고요? 40세 때 첫 번째 떠난 그 장면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순서가 딱 맞죠? 자,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갔죠. 그래서 그 40세에서 80세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 읽어보세요. 곧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야, 자 보세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한마디에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믿음으로 참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신앙생활 천국을 준비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동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뭘 바라는 믿음이에요? 이 현상을 바라는 믿음입니까?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까?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다. 천국을 바라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게 뭐죠?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상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앞에 또 뭐가 signa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증거가 믿음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선지들은 다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40년 외롭고 고독한 긴 광야 생활을 참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아직 모세에게 지금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직 모세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이미 과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그 마음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 어머니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우니 모세의 그 마음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겁니까? 아멘이죠? 예. 자, 그러니 모세가 아직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뵌 것은 없어서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고 막막한 것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의 마음에서는 영적 감각적으로 분명히 믿어지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안 봤다 뿐이지 마음 안에서는 영적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40년 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힘이죠. 자, 같은 이치로 자, 저와 여러분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영적,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상세계인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배우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인격적, 감각적으로 느껴지니, 믿어지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게 분명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믿음이라고요. 아멘? 이야. 모세도 앞서 40세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까? 그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을 들은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들으니 모세의 그 마음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그죠? 그리고 27절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야.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 이미 모세는 40에서 80세까지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으로 뜨거웠던 것이기에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이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그리고 신앙 인격적으로 연그러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기 전에 모세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 진리 본질로 모세의 마음에 그 악의까지 진리 본질로 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기 전에 이미 모세의 신앙의 질이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진리 본질의 신앙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야, 이 한 구절에 모세 40년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리 정신으로 악위까지 차 있는 모세에게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에 온전히 수종을 들 수 있는 참 종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 기나긴 40년 동안 양똥이나 치면서 그냥 헛되게 늙어간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거룩한 심령으로 지내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독차지하여 하나님의 마음 한 중심에 있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모진 양육하심을 잘 참고 견디면서 40년 동안 서서히 성숙해 갔구나. 이렇게 사람이 진리와 영감으로 뒤집어지고 거듭나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날 나에게도 있어져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말씀드린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모세 광야 40년의 삶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명확해져요. 장황하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단어의 정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단어의 정립이 개념 정립이죠.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런 말이 있듯이 자,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한 가지로만 올곧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에게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미 모세는 어려서부터 40세까지 애국 왕궁에 있으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었다고요? 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유모였던 거죠. 자, 그러니 레위 계통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40세까지는 모세에게 있어서 여선지자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과 동반 역사하신다고요? 예,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와 동반 역사하시는 분으로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강하게 붙드니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로 역사하시며 모세의 때,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모세의 때,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곧 모세의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불일치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로 딱 모아지고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도 진리 말씀을 기준 삼아 깨달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붙잡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지만 40세의 모세는 아직 모세의 그 인격이 진리로 온전히 자체와 실상화되어 영그러진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40에서 80세까지 친히 광야로 내몰아서
모진 시련, 연단, 세월의 그 세월을 통과케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의 자기를 발견케 하시고, 또 자기 속에 참 자기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다가, 자, 그러니까 그 40년의 그 모진 미디안 광야 생활, 그 모든 과정이 다 어떤 인도라고요? 성령님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의 인도. 아멘.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 80세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특수적 영감의 감화. 예. 성령의 특수적 영감의 감화로 모세를 뒤집어 버리심으로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특히 교회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는 청지기, 목회자라면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만이 아닌 성령님의 특수적 영감의 감화의 이러한 경험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비로소 온전한 진짜 주님의 참된 종이 되므로 자기의 인간적인 주관적인 목회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주님의 종, 진리의 종이 되어 수종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목회, 자기 목회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순종, 진짜 참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니 우리도 모세와 같이 먼저 깨달은 인도자가 전하는 진리의 천국 복음을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온 마음 다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지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영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 성도님들이 뭘 붙잡는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붙잡는다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어머니가 전하는 그 진리 복음, 하나님 언약을 마음에서 붙잡으니까 성령님이 일반적 영감의 감화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렇듯이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런저런 사건 환경, 모진 시련 연단의 세월을 믿음으로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특수적 영감의 감화로 불러 당신의 거룩한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온전히 수종을 들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특수적 영감의 감화가 있어지기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반적 영감의 감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 양치기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히브리 동족을 향한 그런 아가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를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뒤집어 버리심으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특수적 영감의 감화로 모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주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그런 모세의 거룩한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그런 사적인 마음이었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심정, 모세의 중심을 잘 아시듯이 오늘날 우리의 심정, 우리의 중심 또한 잘 아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신다 할 때 어떤 심정을 잘 아신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는 것을 어느 쪽으로 알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 말은 똑같이 한다니까요. 다 용어는 똑같이 써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런 말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 말 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대로 삽시다. 다 똑같은 말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 용어는 다 똑같은데 그 말의 방향, 해석을 어디로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냐, 밖으로 나가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살이로 인해 괴롭고 힘든 나의 심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하면서, 그죠? 하나님은 나의 힘든 이런 심정, 아무도 몰라준 나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잖아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죠. 모세가 어떻게 자기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정, 모세의 중심을 잘 아신다는 의미는 모세가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총집중하는, 당신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거기에 총집중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 때 그 중심,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양심. 예, 진리를 따르는 그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네가 지금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르는 그 중심인지 아니면 진리를 붙잡은 중심이 아닌 네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오늘날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육적인, 생활적인, 물질적인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공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총 집중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귀히 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총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단 한 사람. 모세밖에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품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자타 속에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은 그 당시 모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 만사를 다 잡아 돌리실 만할 정도의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총집중케 한 자는 모세밖에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중심으로, 진리를 따르는 양심으로.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곧 누구 사랑? 첫째는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세워지기를
학수고대로 간절히 바란다면 이것이 무슨 사랑? 이것이 이웃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심령, 그러한 거룩한 중심을 소유한 자를 역사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고 당신의 마음을 총집중하여 신령계와 물질계를 동원하여 그를 구원의 주인공으로 삼고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온전한 수종자로서 그를 친히 길러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 깨닫는 이런 귀한 복음을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붙잡아 나도 모세와 같이 그런 거룩한 중심을 소유하여 믿음 소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며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 천국에서 영광자, 장자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신령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